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통보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을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한편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을 핑계로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보내고 칭송하는 편지도 써서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유다를 정탐하고자 하는 속내가 담겨져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이 편지와 예물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속내도 모른 채 바벨론 왕이 보낸 특사에게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여 보여줍니다. 이는 이후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서 39장의 내용은 한 사건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순으로 함께 묶어서 읽으면 공부하기에 참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같이 묶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87일 열왕기하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서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오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사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이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자신을 제발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유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는 후사가 없었던 점을 더욱 안타까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도 고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3년 후에 아들 므낫세까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편지와 예물을 받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의 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보낸 편지와 예물을 받고서는 이전과 달리 매우 교만한 행동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특사는 바벨론 왕의 친필 서한과 선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일명 뜨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크고 강한 나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BC 2000년 직후부터 역사에 등장했던 아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제1왕조의 6대 왕 함무라비 법전으로 친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이후 히타이트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약 4세기 동안 히타이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벨론은 애국과 교류를 하고 아수르와 패권을 다툴 수 있는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바벨론은 비록 아수르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아수르를 물리치고 근동의 패권을 지어보려고 하는 야심을 갖고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점점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남유다의 우방이 되어 남유다와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남유다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특사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남유다의 모든 것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재물과 모든 비밀 병기까지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창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 왕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필요한 1급 정보들을 미리 다 공개해버린 행위였습니다. 과거 다윗 왕은 두로 왕 히람이 보낸 사절단과 예물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고 자신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을 병이 나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마치 자신이 업적인 듯 바벨론 특사에게 자기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특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그가 교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특사는 남유다를 잘 정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마침내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와 애국까지 치기 위해서 내려올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토록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달리 히스기야 왕은 다행히 이사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의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특사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 가운데 몇몇은 바벨론 왕실의 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다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자기 당대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남유다가 징계를 받게 되는데 자기 때에 그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뒷모습이 모세처럼 아름다워야 하는데
히스기야의 뒷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서 38장에서 39장을 읽었습니다. BC 8세기 아수르 제국이 그 세력을 팽창해 가는 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북쪽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였고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는 북쪽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수르에서 남쪽의 애굽까지 침략당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남북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아수르나 바벨론 또는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와 호세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때가 바로 BC 722년이었습니다. 이 무렵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두 선지자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유다 백성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실 것임을 예언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며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